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시고 또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 두 구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이런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은 신도섭이라는 사람인데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폐 달러를 이제 보면서 진짜냐 가짜냐 구별하는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도섭이라는 사람이 회의 돈을 이제 위조 지폐냐, 진짜 지폐냐 이제 구별하는 감정사로 우리나라의 최초로 그 자격증을 이런 자격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딴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은행에 근무하는데요. 우리 은행에 근무하면서 위조 지폐 감별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게 되시는데요. 우리 은행에도 굉장히 역사가 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격증을. 그래서 처음에 이 자격증을, 왜냐하면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해마다 수백의 돈을 이제 지불해야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자격증을 따게 되십니다. 이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또 이게 언론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서 마음이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위조 지폐하고 진짜 참가 거짓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 사람의 이야기는 가짜를 판별하려면 진짜부터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루에 여러분 이 사람이 은행에 와서 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가짜 돈을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돈을 보는 거죠. 진짜 돈을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가짜 돈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이 사람 인터뷰가 있는데요. 여러분 나라들마다 인물이 그려져 있는 지폐가 있잖아요. 그 지폐에 인물이 그림되어 있는 그 지폐에 사람의 눈을 보면 진품은 자기를 쳐다보는데 가짜 돈은 자기를 안 본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위조 지폐가 그 시대에 따라 막 기술이 발전되어지잖아요. 100년 전에 했던 가짜 지폐는 지금의 기술로는 다 알기 때문에 가짜 지폐에 대한 기술이 계속 발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를 계속 보면 쫓아 못 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품의 돈을 보면 가짜가 어디가 가짜인지, 그 인물이 자기를 쳐다보는지 안 쳐다보는지, 그 다음에 종이 질감이 어떻는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위조 지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장치들을 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구별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은행에 이제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런 위조 지폐 감별사인데에 진짜 돈 먼저 이렇게 보고 진짜 돈을 이렇게 만지고 진짜 돈에 대한 그림이나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5주에 걸쳐서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런 세계의 그 교회라고 하는 이렇게 조직도를 한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우리가 한편에 보이는 조직도가 세계에서 말하는 이제 교회에 대한 조직도입니다. 저기 보면
우리 장로교가 어디 있습니까? 장로교 저기 보이잖아요. 1517년 우리 개혁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장로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어지고, 장로교회 안에도 수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게 전체에 저 그림에 안 들어오는 동방교회 또 서방교회 또 카톨릭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회들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겠잖아요. 왜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는가? 여러분, 교회가 나누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대한 해석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교회가 나누어지는데요. 그 나누어짐의 원인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태어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의 몸에 있을 때에, 태중에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가? 참 인간이신가? 이것 때문에 이제 논쟁하게 되어지고 이제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몸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참 인간인가? 참 사람인가? 참 신인가? 참 인간인가? 우리들이 볼 때는 이게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대한 해석의 문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화면에 보는 세 개의 교회의 조직도 가운데에 그 중앙에 장로교가 있습니다. 저와 믿는 우리 합동측 대한예수교 장로교 안에도 여러분 합동측, 그 다음에 고신측, 그리고 또 통합측, 합신, 개혁, 여러 가지 교단이 있잖아요. 이 교단에 나누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인가? 아니다. 인간은 그래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타락이 되었지만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앞에 했던 해석과 뒤에 했던 해석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대한 해석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또 교단이 나누어지고 순복음 교회 교단 여러 가지 교단, 이러한 교회들, 또 우리 개혁주의 교회 안에 또 벗어나서 침례교, 감리교 이런 교단들이 생겨나게 된 원인이 바로 성경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로 우리가 나누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그림에 보면 1517년도에 보면 우리 장로교 교단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칼빈에 통해서 또 이제 루트는 그 이후에 루트 교회라고 이제 분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칼빈의 가르침, 칼빈의 교리의 정리를 따라서 우리 장로교회가 이제 개혁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우리가 5수에 걸쳐서 칼빈의 5대 교리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칼빈이 정리했지만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인데 칼빈이 이것을 정리하면서 중세교회, 카톨릭을 통해서 거의 1000년 이상 이어왔던 천주교로부터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틀리다, 인간의 구원의 문제, 여러분 이제 면죄부를 판매해서 면죄부를 돈을 이제 중세시대 돈을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면죄부를 산 그 돈이 헌금함에 딱 떨어질 때 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딸랑 떨어지는 소리를 날 때에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막 가르치니까 우리 장로교회에 우리 종교교획자 하는 자들이 성경은 그렇게 구원의 문제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기초를 걸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장로교 이제 우리가 시작되어지는데, 거기에 우리 칼빈의 5대 교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한면에 한번 떼어주실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가? 우리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전적인 타락이죠.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모두 다 타락되어졌다는 것이 우리 전적인 타락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좋은 것을 개발하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던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성경의 이러한 해석을 거부하는 파들이 있겠죠.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장로교 안에서 전적 타락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에덴 동산에 우리가 있었느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에 그 타락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유전이 되어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전적인 타락의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믿고 신앙으로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적인 타락은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거나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단 0.0001%도 우리에게는 없다. 우리에게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도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이 전적 타락되었으니까 그 타락의 모습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인 타락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다른 교단에는 그러면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장로교회에서 믿는 신앙의 모습은 전적 타락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채택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죄로 태어났던 인간은 그러면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조건 죽음의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어야 되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를 하나님께서 선정하시는데, 그 조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는 아들로, 하나님께서 누구는 유기하시고, 유기하는 것은 버리신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와 하나님께서 지옥 갈 버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에서와 이삭이 이제 태어나는,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으로 누구는 세우시고 누구는 버리시고 유기하시는 것이죠.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한적인 속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음의 속죄의 대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느냐, 아니면 구원받기로 택한 자만 주님께서 속죄의 사역을 행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제한적인 속죄였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은 반드시 효과를 발휘하여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의 책을, 우리 신앙의 전기를 읽어보면 동일하게 친구와 함께 예배 전에 참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라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동일하게 갔던 친구들 중에 한 친구는 졸고 막 자고 있는 것이죠. 한 친구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시고 회개하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은혜는 받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도의 견인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구원의 완성의 길로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만약에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열심히 식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견인,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중생과 회심을 통하여 거듭난 성도들은 구원을 완성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구원의 완성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과정 가운데에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힘듦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구원에 대한 칼빈의 우리의 교리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도의 견인, 나의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에 의해서 달린 것이 아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은 그들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는 사랑, 우리 오늘 김나라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책임지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 이것에 대한 교리가 바로 성도의 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목사님, 다른 교단에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믿다가 떨어지는 성도님들도 있다고 가르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빛을 보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럼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단의 자식으로, 악한 마귀의 자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그런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교리가 바로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완성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확신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확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7가지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7가지는 우리의 신앙의 삶, 중생과 회심을 통해 거듭난 성도들에게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여기 보면 사망이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도 삶의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무엇입니까?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사탄의 악한 공격, 마귀의 사탄의 그 끔찍한 공격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모른다거나 우리를 버리신다거나 우리를 구원의 완성길로 이끄지 못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일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미래의 불안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힘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죠. 믿음의 삶을 살다가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힘듦이 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는 결코 단절되어지거나 끊어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는 바울이 지금 여기 38절, 39절에서 말하는 이런 7가지 대조를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가장 극단적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지나 권세, 현재의 고난이나 미래의 불안이나 그 어떤 것도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환경이나, 여러분 카타콤에 들어가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7가지 대조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성도가 경험하는 가장 극단적인 조건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중생과 회심을 통해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견인에 대한 교리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잘못된 오해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을 받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견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자. 그래서 젊을 때에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 직전에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성도의 견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은 단순히 구원은 절대 안 잃어버린다는 교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성도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따놓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의 견인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시지.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바로 성도의 견인,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지. 그래, 지난주 한 주 동안 내 삶 가운데 치열한 악한 사단과 영적인 전쟁이 있었어.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힘써 달려 나와야 되지. 이렇게 성도의 견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믿었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전에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고 교회 곁을 떠났습니다. 아이,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그분들도 떠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요한 1서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있었지만 진실로 회심과 거듭남을 거치지 않는 성도였다라고 성경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봉사와 열심히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의 은혜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다시 태어나는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여러분 회심과 거듭난 성도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여러분 놓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외적인 형태는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갈 때에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그들은 원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견인의 모습입니다. 왜 믿었다가 떨어지느냐? 성경은 원래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교회의 문화가 신기해서 오기도 합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 그 교회와 종교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종교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새신자를 이제 만나서 이제 같이 교제하면서 어떻게 교회에 이제 등록하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이 각박한 세상, 악한 세상에서 종교 좀 하나는 꼭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기독교를 선택해서 교회에 등록한 것이죠. 그것이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에게 했었던 말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믿었다가 떨어지지만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자리에 앉아 있다고 진실로 그 사람이
회심과 거듭남의 역, 요한복음 3장에 나온 이런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공의회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중에, 유대인들 중에 예루살렘 공의회는 몇 명이 안 되는 정말 소수의 사람이 들어가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과 회심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무엇이라 말합니까? 다시 태어나려고 하면 엄마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가? 이런 엉터리 질문을 하게 되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 성도의 태어 회심과 거듭남이 있지 않고는 결코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었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데요 라는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의 방향이 어떠한 쪽으로 되어질까요? 교회에 와서 복받고 세상에서 잘되고 이런 거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지금 천국과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여러분 우리 왕도구에서 하는 오후 예배 시간에 하는 칼빈의 5대 교리 이런 것도 듣고 이러면서 진실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확신하는 것이죠. 아,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고 구원의 모습이고, 구원은 나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완성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이 주어지는 신자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연약한 자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아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흔들리시고 넘어지고 눈물 흘리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또 넘어졌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지었던 자신의 연민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막 이렇게 아파하는 것이죠. 제가 상담할 때, 집사님, 하나님은 그 죄 지을 수준밖에 안 되는 거 다 아십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 죄에 대하여 연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라.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시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교회 직분자인데 이런 죄를 지을까 맨날 한탄하고 자신의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 정도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통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놓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말씀 49장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손바닥이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서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장지호 목사 이름을 파서 새겨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여 줄 것이다. 불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죄악 가운데 연민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박혀 있는 그 이름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힘을 내고 격려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갈 때에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내가 직분을 맡았는데 이거 감당하지 못하겠어. 이 환경 가운데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살점을 파서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끝까지 변치 않고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 손바닥에 새긴 너희의 이름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로 인하여 넘어짐이 물론 그에 대한 아픔과 회개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는 거기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도의 견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인내와 거룩의 동기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나는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승점에 꼬린되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꼬링 지점에 들어갈까 못 갈까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꼬링 지점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히브리서 12장에 히브리서 11장에 고난의 장이잖아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문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잘하고 있음을 격려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잘하고 있어 힘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을 통하여 이 길을 걸어갈 것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의 견인의 말씀을 통하여 인내와 거룩의 동기로 삼으셔서 우리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힘써 달려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심령에 새기면서 성도의 견인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구원의 완성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을 붙드시는 근거가 되어지는 귀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이 자리를 이루라도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여기서 어떠한 사람은 방탕한 삶이 아니겠죠.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나를 결코 모른다고 버리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힘이 떨어지고 우리에 있는 것이 없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라고 버릴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수고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담대히 감사하게 거룩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힘들다고 포기하고 나 몰라겠어, 나 뛰쳐나가버리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달려나와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왕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에 집중하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집중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집중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크신 은혜를 껴냈고 우리 맡겨주신 믿음의 경주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우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